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실은 쉽지 않은 제목이죠.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 곳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할 기회들을 얻고 있는데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개척이 너무 목사님 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시 1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개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때 개척을 안 했더라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시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 소중한 이들을 만났을까 싶기는 합니다라고 답변해 줍니다. 이런 제 관점에 힘을 실어주는 제임스 패커의 글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일 광야를 체험한 사람들과 당신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들은 나는 광야의 길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후렴을 들려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이들은 고난의 유익을 가리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부르나 봅니다. 물론 이 말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좋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내가 선 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바뀐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 라는 메시지의 한 지체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끔찍한 고통의 현장이 베델이 될 수 있다라는 말,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전 너무 억울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 역시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누군가 저한테 와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야 충고하듯 마냥 말한다면 가뜩이나 서럽고 외롭고 아프고 시린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냐고 아마 화를 내거나 반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난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용된다라는 이 사실이 없는 게, 있는 게, 없는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을 보세요. 원치 않는 사람과 사랑을 해야 했고 원치 않는 사람과 더불어 일해야 했습니다. 라헬을 원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원치 않는 여자 레아와 먼저 결혼해서 살아야 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7년만 일하면 됐는데 속임수에 넘어가서 14년 동안 무임금 그리고 노동 착취를 당해야 했고요. 이후에 6년 동안 더 부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해야 됐다라는 거죠. 20년입니다. 한 사람에 있어서 20년. 게다가 애초에 야곱의 인생 계획에 하란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땅, 거기서 라반을 만났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20년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일생에서 하란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가 원치도 않았던 땅에서 원치도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을까? 먼저 야곱이 하란에 살게 된 건 자기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걸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쳐 다하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뒀다. 이 관점으로 야곱이 하란에서 겪은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라헬 대신 레아를 준 것에 분개한 야곱이 그를 찾아가서 따지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를 정말 억울했던 겁니다. 아니, 삼촌이란 작자가 어떻게 조카한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남이라면 이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말을 내뱉다가 상상해봤는데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아차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형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한 자매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속상할 때, 사춘기 자기를 키우면서 속상할 때 자주 하시던 말이 요즘 자꾸 생각난대요. 야,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보면 내 마음을 안다. 저희 아내가 요즘 그래요. 자기는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자꾸 화가 난대요. 그런데도 막 애들은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나도 너 중에 커보면 너도 그 마음 알 거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내가 엄마 입장이 돼 보니까 그때 엄마 마음이 공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 위치가 돼야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있어요.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한편 야곱이 라헬과의 첫날 밤을 기대하며 들어간 그 캄캄한 침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전등이 밝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그 신부를 끌어안으며 황홀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다시 확인하려고 알고 있지만 당신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요? 라헬이 사용하던 향수를 온몸에 뿌린 레아가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겠죠. 그럼요, 제가 당신의 라헬이지요. 어떤 장면하고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로 변장한 장면. 그는 아버지의 어두워진 보이지 않는 눈을 이용했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형의 축복을 갈취했잖아요. 그는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래,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성급하게 이렇게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인생의 정답을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규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게 성숙 아니겠습니까? 하라는 야곱이 자초한 부분이라는 것 맞아요. 그게 큽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는 훈련의 장소가 하란이었다라는 거죠. 그 장소로 하나님이 하란을 택하셨다라는 부분을 또 하나 생각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야곱의 인격과 신앙, 삶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세 가지 손이 필요하다고 제가 김태호 집사님이 제게 보낸 그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오른손, 왼손, 겸손. 이 겸손이요,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만 지닐 수 있는 성품이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다가라는 종족이 있는데 마을의 원로 지도자를 세울 때 한 가지 독특한 통과 의식을 치르게 한다라고 해요. 그에게 원로가 될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꼬박 이틀 동안 마을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섭섭했던 것들, 그로 인해서 아팠던 것들,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된 그런 행동들,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꾸짖고 모욕하는 소리를 묵묵히 이틀 동안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요, 자신은 몰랐지만 타인이 자기로 인해서 받은 상처, 아픔, 실망들을 속속히 들으면서 그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해요. 즉 한 마을을 살필 지도자 정도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확한 실체를 여실히 보아야 한다는 지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의식이죠. 하나님 역시 야곱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가 겸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안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자원을 맡겨줘도 자기를 위해 휘두르지 않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갈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유형을 택하셨어요. 아니, 야곱보다 훨씬 사기의 고수, 야곱보다 더 야곱스러운 라반을 그에게 붙이셨다라는 거죠. 과거죠. 부임했던 공동체 찬양 인도자가 고3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설교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묵상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제 감정이 이랬고,
총 50분의 예배 중에 이 아이가 한 40분 이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하려면 시간도 없지, 허탈하지, 황당한 거죠. 게다가 공동체 기도 시간만 되면 얘가 목청이 정말 컸거든요. 주바라기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주바라기 안 좋아했어요. 목청이 얼마나 큰지 항상 하나님 저 어린 전도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을 향해서. 저도 압니다. 제가 부족한 거. 근데 공개적으로 다 들리게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얘가 이제 기도하다 피를 받으면 마지막엔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허락도 안 받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사실은 싶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공동체 기도 시간에 정말 짠 것처럼 아무도 안 오고 그 아이하고 저만 딱 왔어요.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파하자고 하고 싶은데 또 사역자의 양심이 발동해서 우리 둘이 기도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아이를, 제가 지금 수다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땐 더 은밀하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저런 아이를 제게 붙이셨습니까? 저 녀석 너무 교만합니다. 순간 한 장면이 이렇게 연상됐어요. 제가 어린이 청소년 때 엄청 교만했거든요. 진짜 교만했습니다. 성경 조금 안다고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전도사님 막 무시하고 말 안 듣고, 그날도 수련회 가느라고 이제 제천역 그 기차역 앞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변함없이 막 교만하게 굴고 말대꾸하고 말 안 듣는 제가 너무 그날 버거웠나 봐요. 이 여자 전사님 신희진 전사님 한번 다시 만나야 돼요. 너무 미안해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정통형, 너도 나중에 목사 된다고 했지. 너도 너 같은 성도 만나면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저도 가끔 좀 너무 속을 새기는 성도가 있으면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하거든요. 저분이 불 받아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때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을 깎으려면 철보다 경도가 단단한 걸 갖다 대야 철이 깎이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철보다 더 단단한 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한번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 철회하지 않습니다. 한번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상대의 행동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완고하게 굽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더 교만한 사람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골탕 먹어봐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이렇게 배려하시는 겁니다. 당시 알겠더라고요. 야, 저 찬양 리더 저 아이는 저 교만은 내 교만이다. 제가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친구가 제게 와서 기도해줘도 되냐? 요번에 물어보긴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처음 생각을 해봤네. 물어봤어요. 그 변화의 시작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땐 그건 못 느끼고 야, 올 게 왔다. 그래 기도해라. 보세요. 진짜 문제는 은혜 없는 내 마음이 시작이었어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때만큼 그 전만큼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문제 될 것도 문제가 안 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 없으면 보지 못하고 상대의 문제에만 시선을 두니까 더 은혜 없는 메마른 심령으로 사는 악순환,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니 상대도 또 대면대면해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악순환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전사님을 무시했습니다. 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모르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문제고 대부분은 알아요. 근데 무시하는 거지.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인식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아이가 전임 전사님, 안상수라는 전사님, 제 전임 전사님 굉장히 영성도 있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마음의 준비도 할 겨를 없이 리더십이 갑자기 정통령이라는 전사가 탁 들어 동장한 거예요. 이 얘기가 아예 없었거든요. 제가 부임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이분이 이제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상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를 받아들일 여유가 아이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담인데 얘도 목사가 됐습니다. 네, 얘가 김지웅 목사에게 드럼을 가르쳐준 애거든요. 다 서로 엮여 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지훈이의 사역의 현장에도 여기까지 제 관점과 비슷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 저 요즘 야곱 설교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비슷한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테오드로 F라는 목사님인데 읽어드릴게요.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보다 더 까다롭고 더 냉혹하고 더 욕심 많고 더 간교한 사람에게 야곱을 맡겨놓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에게 있는 증오스러운 단점을 야곱이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신 것이다. 참,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얼굴을 통해 익숙한 자기 얼굴을 발견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때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라반보다 더 끔찍한 인격의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겠구나. 형과 아버지를 속인 괴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셨던 거구나. 은혜로 함께 주셨던 거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라반은 야곱이 정직한 자기 인식을 하도록 돕는,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였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목양실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몇 주간, 지지난주죠. 사실 몇 주간 겪은 어떤 마음의 고통 때문에 굉장히 몸도 마음도 아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체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부터 시작해서 하반신 전체가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통도 너무 심하고 진통제에 의지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달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김성환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장로님은 또 무슨 죄예요? 전화드려서 바쁜 사역 일정 다 마무리, 40일 다 마무리하면, 그리고 제가 하는 외부 집회 다 마무리하면 안식월 기간을 좀 오래 가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설교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자니까. 이게 유익이에요 사실.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에 씨름할 수 있는 이 제 위치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좀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읽던 책을 마주 읽었어요. 그때 김기현 목사님의 자기 고백이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프던 어느 날 밤 나는 설교 강단 뒤편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처박은 채 가슴을 치며 울었다. 나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가 몹시도 미웠고 그런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내 무능함이 진절이 나도록 싫었다. 그리고 거세게 항변했다.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 나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지 않고 보고만 계실 작정이냐고. 그가 마음껏 교회에서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실 작정이냐고. 그러고도 하나님이냐고 따졌다. 거룩하다면서 불의한 일에 침묵하시냐고 물었고, 사랑이 많다면서 왜 내게 그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느냐고 대들었다. 전능하다면서 이리도 입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은 무능한 탓 아니냐고 그분을 조소했다. 그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분명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너는 죄가 없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듯 용서해 주어라. 내가 견디지 못한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그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용납하기조차 힘들었다. 숨쉬기 버거울 정도로 답답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문득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그 같은 죄인을 못 살리신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제야 성경이, 복음이 다시 보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용서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원수가 아니면 이런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목사님의 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울음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온기가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하반신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제 안에 다시 자리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의욕이 생기고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사랑할 힘이 제 안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지더라고요. 그럼 숨이 쉬어졌어요. 그러나 제가 교육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원수는 어쩌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 똑같은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내게 복음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감격이 우리를 이 땅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복음 붙드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착, 마치 10년 된 헌차가 새 차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되듯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아물고 다 변화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 나라 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한 신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다 펑펑 울었어요. 나는 주님 다시 오시면 상급 필요 없다. 그런다고 안 주시질 않겠죠? 상급 필요 없다. 뭐 기아집, 금은보화집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한테 그냥 한번 안기고 싶다. 펑펑 울면 우리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이거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일 이후에 사실은 요번에 최근에 한 성도 가정에 이렇게 신방 갔는데 집들이 갔어요. 집들이 갔는데 형제가 이제 좀 뭐 닭도 준비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닭이 이게 푹 안 익혀져서, 저 그런 닭 잘 안 먹는데 정성 때문에 열심히 먹긴 했는데 이게 센 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덕션에 이게 안 된단 말. 이만큼 한 거예요. 막 많이 주겠다고. 그 마음은 얼마나 가상한지 정아리 형제.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교육자들보다 먼저 이렇게 와서 좀 제가 안쪽으로 구석으로 들어가면 교육자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앉을까 봐 구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동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개척하고 힘든 일 정말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폐쇄 공포증 정도는 아닌데 좁은 데 가면 막 숨을 못 쉬는 현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탈 때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마음 졸임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고, 스타렉스 같은 데도 못 탔어요. 스타렉스에 딱 타면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되게 압박이 되고 그런 일들을 꽤 오랜 동안 사실 겪으며 살아왔는데 최근에 괜찮아졌거든요. 캐나다 갈 때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나 괜찮구나 막 이러면서 너무, 그래서 제가 혼자 안 다니는 이유도, 비행기 탈 때도 혼자 안 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괜히 저한테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이게 괜찮았는데 다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겠다고 잠깐만 다들 비키라고 해서 나가고 베란다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그냥 끝에 앉았어요. 룰라라 재밌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옛날에 호들갑을 떨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상태가 왜 이렇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 개선할 수 있다면 내 생각을 잘 이해하고 감정도 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야지. 그러나
왜 이렇지라고 더 이상 안 그런다고요.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교육자 가정이 제가 잘 못 잔다라는 걸 이제 알고 걱정이 된다면서 잠깐 목사님 밤 10시쯤 됐나? 잠깐만 목사님 제가 40일 끝나고 이제 가는 중이었거든요. 잠깐 이렇게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또 잘 모르고 좋은 거 줄 거 모르고 내일 보면 안 되냐고. 내가 만나자고. 이뮨 이걸 주더라고요. 이게 잠에 좋은 이뮨이라고 하는데 먹고는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자가 이게 무슨 돈이 있다고 사실 이게 4개 정도 하면 꽤 금액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비싼 걸 받았다라는 감격 그게 아니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지. 그래서 제가 또 동기 목사 톡에 그 밤에 이걸 찍어서 또 자랑을 했네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원치 않았던 장소 하란, 원치 않았던 결혼 레아, 원치 않았던 노동의 현장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 2가지 덮어 씌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바꾸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하란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원치 않았던 여자 레아와 결혼했을 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서 이 레아가 살았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목하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줘도 때로는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편 레아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아이를 오랜 동안 갖지 못해서 슬퍼하는 이 라헬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죠. 이 라헬을 향해서도 창세기 3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어요.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하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 여자의 갈등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야곱 가정에 많은 자식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라반에게 노동 착취당하며 살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노동의 현장에서 6년 동안 은혜를 주시거든요. 수많은 양과 염소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물론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저 라헬과 결혼해서 살았어도 나름의 행복은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달랑 요셉과 베냐민 끝.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을 수 있으니 그 변수는 모르겠어요.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자녀가 적다는 건 그 가문이 유지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생존과 여러분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라반이 굉장히 좋은 외삼촌의 장인 선한 기업주였다면 하나님의 극적 개입으로 얻은 수많은 양과 염소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작은 양무리 정도 외삼촌이 이렇게 준 거 치고 그렇게 살고 말았겠죠. 즉 하나님은 야곱의 최악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20년 뒤에 딸린 식구들, 양, 소, 종들, 그리고 지난 20년을 회고하면 전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맞구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인생에 꼭 필요한 손 3가지 기억하시죠? 왼손, 오른손, 겸손. 그런데 한 가지 손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 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왼손, 오른손, 겸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이미. 최근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올해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올해의 말씀 이걸 이렇게 뽑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올해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려고 뽑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저도 읽어봤어요. 최근에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막 송구영신 정신이 없고 해서 여기다 넣어놓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생각나서 딱 뽑아서 읽어봤는데 시편 62편 8절이더라고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제게 일어날 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너 통영아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상한 마음을 토해봐. 사람이 피난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할 피난처야. 제게 알려주신 거죠. 제가 요즘 40일 하시는 분들 알아요.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달콤함, 이것들이 막 계속해서 경험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위장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